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이송우 목사의 성경 공부. 열왕기상 2장 18절에서 37절을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 2장 19절까지 했죠. 밧세바가 이제 나단과 더불어서 솔로몬을 왕위를 지켰죠. 약속한 대로 지켰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하여 고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가니 왕이 그녀를 맞이하려고 일어서서 그녀에게 절하고 그의 보좌에 앉고 왕 어머니도 자리를 마련하게 하니 그녀가 왕 오른편에 앉으니라. 이제 아도니아가 그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고 일깨우지 않으면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적인 말을 하게 되거든요. 전혀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것은 발설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혀는 무서운 거죠. 혀는 무서운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하더라도,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더라도 자기가 말을 꺼낼 때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뭐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아는 거니까 하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은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남을 비평하는 거예요. 남을 갖다 비평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도 들으면서 나오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지만 사람이 실족하게 된 것도 들으면서 실족하잖아요. 잘못된 것을 들어서 그것을 동조했을 때 쓰러지는 것이에요.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걸 알아야 된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요, 거짓 것으로,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것을, 자기도 불확실한 것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죠. 자기 자랑하는 것, 남을 비평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 이럴 때는 지금 성령님하고 무관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르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관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나오실 때 나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육신적인가 이렇게 보는데, 요즘은 자동차를 타면요 하도 거칠게 하기 때문에요. 그죠? 뒤에 있는 사람이 먼저 간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위기, 그러니까 죽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위험하다, 이럴 때는 사람이 말이죠, 육신적인 것이 폭로되는 거거든요. 노출되는 것이요. 그럴 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제 악령이 쓰는 것이에요. 육신이 되면요, 마귀가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 상태에서. 그러면 그럴 때는 즉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속으로 고백해야 돼요. 나는 지금 육신 상태에 있습니다. 내가 육신 상태에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를 지금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지금 아도니아가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어쨌든 간에 잠을 안 잤더라도 자기 아버지를 위로하고 벗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삼았는데, 그런데 그 지금 여인을 달라고, 그 처녀를 아내로 달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왕이 데리고 살았든지 않았든지 왕의 여자로서 지명이 된 사람을 차지하는 것은 왕위를 계승한다는 것과 같다고 내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것을 노리는 것인데, 아도니아가 그것을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모르고 했으면 더 멍청하기 때문에 죄를 받는 거죠.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기서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했다고. 아세요? 이것이 지금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들먹기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나는 교회에 뭐라 그러면서 수치스러운 거죠. 그렇죠?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자기가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실족을 시키면요. 연자 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그랬다니까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큰 죄는 무슨 간음하고 뭐 그렇다 그것만 큰 죄가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거짓말 그런 것이 큰 죄가 아니라 이거 사람을 실족시킨 죄가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혼란과 온화와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평안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육신 안에 있는 것인가 했죠. 나는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악령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있으면 그건 분명히 악령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 안에 있으면서 선한 일을 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것은 육신으로 하는 것은 어떤 행위든 예배도 그런 거죠. 지금 저기 문 들어올 때 벌써 내 육신적인 요소를 전부 내려놓고 와야 된다 했죠. 그러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면 여기 앉아 있기는 있었는데 3시 반까지 앉아 있었는데 돌아갈 때 텅 비어 있다 했죠. 이거 이상한데 왜 오늘 나는 텅 비어 있냐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앉아 있으면 아무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자, 지금 아도니아는 분명하게 지금 마귀적으로 그런 안을 제안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서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왕께 한 가지 작은 청이 있어 구하오니 거절하지 마소서 하자.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를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지금 바세바는 자기 생각할 때 별로 큰일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청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아들이 그것을 들어줄 것이라.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처음에 왕위를 가지려고 그랬다가 이제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렇게 다윗에게 말을 해서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관장하시고 섭리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왕위를 아도니아에게 주지 않으신 것인데 바세바는 그렇게 안 받아들인 거예요. 바세바는 지금 다시 말하자면 영적으로 무척 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알지 못한 것이에요. 21절 그녀가 말하기를 수넴 여인 아비삭을 왕의 형제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하니 솔로몬이 그의 어머니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어머니께서는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인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를 위하여 왕국도 구하소서 그랬어요. 왕의 아내를 차지하면요 그 왕국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죠. 이는 그가 내 형님이니이다. 그를 위하여 또 제사장 아비아들을 위하여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도 구하소서 하더라. 성경에는요 사케즘 빈정거림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빈정거림을 사실로 알게 되면요 우리나라 개신교 목사들처럼요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엉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풍유적으로 성경 해석하다 보니까 백인 백색이죠. 자 23절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주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만일 아도니아가 그의 생명을 거여가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했죠. 죽으려고 그런 짓을 안 한 것이라면요 그렇게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보좌에 오르게 하셨으며 또 약속하신 대로 나를 위하여 한 집을 세우신 주께서 사시는 한 아도니아가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의 손을 통해 보냈으며 보내었으니 그가 아도니아를 치자 그가 죽으니라.
그죠? 자, 성령님이 그 사람을 관장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위태롭게 된 것이에요. 굉장히 위태롭게 된다 했죠. 무슨 인간이 세운 계획대로 말이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의 제약을 받아요. 우리는 성경을 들고 진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진리를 거역하는 세상에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를 환영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영할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왜 써먹겠어요? 목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적하는 것이에요. 내가 목사인 것을 내 행위로, 내 입으로, 내가 했던 그런 향기로 알면 알았죠. 왜냐하면 내가 이발소에 가서 앉거나 뭐 내가 여기 가서 런닝머신을 하다가 옆에 있는 아주머니나 아저씨나 누구나 간에 구원 받았냐고 물어본다 이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목사인 걸 알았으면 모르지만요, 내가 목사라는 것을 쉽게 들고서 나가서 세상에서 얻어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명함을 주시면 나는 명함이 없습니다. 이제. 목사라는 명함을 가지고 가서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지밖에 없어요. 전도지. 자, 아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는 많은 제약을 감당해야 한다. 세상에 그 사람을 목사라 그러면서 받아주고 또 뭐 집사나 무슨 뭐 장로라 그래서 받아주고 한다 같으면 그건 이상하다. 세상이 이상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세상을 닮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요. 26절에 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 다윗 왕이 유언했던 것을 전부 다 지금 이제 다시 실행하는 것이에요. 너는 내 고향 땅 아도낫으로 가라 했어. 내가 죽어야 마땅하나 내가 이번에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하나님의 교회를 메었음이며 또 내 아버지가 고난받은 모든 일에 내가 고난을 받았음이라 하니라. 그리하여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주의 제사장 직분에서 쫓아내었으니 이는 실로에서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더라. 엘리도 그랬죠. 엘리도 사무엘 상 2장에서요. 엘리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만 알고요. 그것만 믿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게 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 밖에 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 십자가 세우고 그 안에서 거짓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교회라 그러면서 봐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자들을요, 심판이 빗겨나가지 않다 했지. 주님의 죽으심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가서 단 하루 한 사람이나 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죠. 그래 십자가가 빛나지요. 그렇죠? 십자가는 무슨 플라스틱 그런 거 아니다. 이게 울퉁불퉁한 십자가죠. 그것은 거기서 죽으신 거거든요. 플라스틱 십자가 위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분홍색 빛 불 켜놓고 그런데 죽으신 거 아니라 매달린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증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거기 내가 조금 읽을게요.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이집트에서 파라오 집에 있었을 때 내가 분명히 내 조상의 집에 나타나지 않았느냐, 내가 그를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내 제사장으로 택하여 내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느냐,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 만든 모든 제사를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제물과 내 제물을 차버리며
내 자식들 나보다 더 높게 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재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참으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말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보라, 그날이 이르더니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없게 하리라 했어. 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모든 재물 가운데서 내 처소에서 한 원수를 볼 것이요 내 집에는 영원히 노인이 없으리라 했어. 내가 내 제단으로부터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할 것이며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라 했어. 내 집에서 자라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했죠.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어 내 두 아들 홈리와 피니하스에게 닥치리니 한 날에 그들이 둘 다 죽으리라 했죠. 그리고 내가 내 한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했어. 내가 그에게 견고한 집을 지어주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사무엘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름 붓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썼다 그래서 자고하고 자만하고 우쭐하고 그리고 하나님 법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오산하는 것이.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쓰시면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쓰시면은요,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거기 우리 또 한 군데 보실래요? 에스겔서 44장 15절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서 떨어져 갯길로 갔을 때 내 성소의 청문을 지켰던 사도고 아들을 레위인 제사장들이 내게로 와서 나를 섬기리니 그들이 내게 기름과 피를 드리려고 내 앞에 서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와서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것이요 그들은 내 책무를 지킬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목자들을 선정하셔가지고 목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을 선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셨을 거예요. 저는 그 증거들을 몇 사람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데 안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셔야 한다. 만일에 그런 기회들이요,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다 실행했더라면요, 우리에게까지 이런 기회가 오겠어요. 왜 지금 우리가 펴낸 책들이요, 이 나라의 출판사들, 생명 말씀사, 두란노, 나침판, 이런 데서 왜 못한 것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책을 낼 수 없게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거예요, 저는 건요. 저는 미국에서 알았거든요. 내가 한국에 가면 할 일이 너무 많겠구나 하고 알았다고요. 우리가 지금 해냈죠. 지금 180건 이상 했죠. 180가지 이상. 우리가 승자의 편에 쓴 것이. 우리가 신실하게 지금 이 일들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 민족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지금 이게 무슨 4차원 영성이라든지 그 조용기 그런 사람이 쓴 책이 있잖아요. 이거 전부 샤머니즘이에요. 성경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얼마든지 비평할 수 있지만요, 그 사람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어요. 28절에서 열왕기상 2장 그때 요압에게 소식이 이르렀으니 요압이 압살롬을 쫓기는 아니하였으나 해서 아도니아를 쫓았더라 하죠. 요압의 주의 성막으로 도망하여 제단의 뿔들을 잡았더라. 누군가가 솔로몬에게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하였다는 것을 고하여 보소서 그가 제단 곁에 있나이다 하자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를 치라 하니라. 브나야가 주의 성막에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나오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하더라 했어. 브나야가 다시 왕에게 그 말을 전달하여 말하기를 요압이 이같이 말하였고 그가 이같이 내게 대답하였나 하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말한 대로 행하여 그를 쳐서 묻으라. 그리하여 너는 요압이 흘린 무죄한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없애라. 주께서 그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리시리라.
그가 자기보다 더 의롭고 더 선한 두 사람을 쳐서 그들을 칼로 죽였으니 주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 네리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군대 대장 예들의 아들 아마사라. 내 아버지 다윗은 그 일을 알지 못하셨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피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후손의 머리로 영원히 돌아갈 것이나 다윗과 그의 씨와 그의 집과 그의 보좌에는 주께로부터 화평이 영원히 있으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서 죽였으니 그가 광야에서 있는 그의 집에 묻히니라. 다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했죠.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 한데 브나야는 제사장의 그런 아들이었거든요.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자,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요? 틀림없이 가지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가지요? 죄의 싹슨 사망이나 1차적으로 지상 생명을 끝을 말하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가를 보십시오. 사람을 죽여가지고 지옥에 갈 사람, 다른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에 갈 사람이죠. 지상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갈 사람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정해졌다는데 그것이 지옥의 심판이거든요. 그냥 심판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안 믿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지옥에 안 가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옆에 있었던 강도가, 그 달린 강도가, 예수님, 한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는데, 너 자신을 구원하라 그랬는데, 이 강도는 주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래가지고 그 순간, 그 찰나에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지옥에 안 간 것이라고. 자,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의식 속에서도요, 지옥을 잘 모르는 거예요. 가도 괜찮은 데인 줄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옥에 간다고. 그럼 나 지옥에 가겠다고.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남을 죽인 거예요. 강탈하고 강간하고 사기치고, 거짓말로 가르치고 돈 뺏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 그런 짓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을 알고 탁 회개하고요.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서면은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죠. 자, 35절에 왕이 요압의 자리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두어 군대를 다스리게 하고 제사장 사독을 아비아달의 자리에 두니라 하죠. 또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예루살렘에 집을 지어 거기서 살고 거기서 어느 곳으로도 나가지 말라. 에스겔서 44장 15절 16절을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서 떨어져 곁길로 갔을 때 내 성소의 청문을 지켰던 사도구 아들들 레위인 제사장들은 내게로 와서 나를 섬기리니 그들이 내게 기름과 피를 드리려고 내 앞에 서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와서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것이요 그들은 내 책무를 지킬 것이라. 그대로 지금 했죠. 사독의 아비아달을 자리에 두니라 했어. 36절 또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말하기를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예루살렘에 집을 지어 거기서 살고 거기서 어느 곳으로든 나가지 말라. 내가 나가서 키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분명히 알라. 내 피가 내 머리에 있으리라 하니 시므이가 왕에게 말하기를 그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의 종이 그대로 행하리이다 하고 시므이가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시므이가 3년 동안 했는데 왜 그러면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이렇게 연금, 예루살렘 안에 연금을 시켰는 것인가? 그러니까 행동 제한을 삶의 제약을 시켰는 것인가 하니까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사울의 팬이에요. 사울의 가문이에요. 사울의 가문이기 때문에 반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갈 때 시므이가 돌 던지고 흙을 던지고 막 저주를 하면서 말이죠. 사울에게 그렇게 했던 그것을 받는 것이라고, 되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주했지 않았더랬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예루살렘 안에서 머물고 다른 나가지 말라.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가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에요. 왕권에 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한 것인데 지금 시므이가 안 들었다가 3년 동안 거기에 살다가 나중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합니다. 자, 11시 만납시다. 이송호 목사의 성경 공부를 들으셨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 한글 킹제임스 성경 단 한 가지 성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다니지만 자신이 보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혹시 성경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것인가 하면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서 사람들이 쓴 책이라고 믿지는 않으십니까?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성경을 고대 문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기준은 성경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지식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켜서 쓰게 하셨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은 성경의 절대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생각과 맞는 말씀들을 골라서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은 성경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과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모두 사실임을 믿고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믿습니다.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가 영감을 받아서 기록되었다고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 최초로 기록된 원본만이 온전한 성경이고 필사본이나 번역본은 온전한 성경일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초의 원본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그것을 필사하거나 번역한 사람이 어떻게 원본 그대로 그 말씀과 뜻을 전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이 옳으니 틀리니 따지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배우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최종적이며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고 성경을 상대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책으로 보려는 사람들의 불순한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들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2편 6절과 7절은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지키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순수한 말씀들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는 이 말씀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 위해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성경은 교리서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틀리면 교리가 틀려지는 것이며 틀린 교리를 가르치면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누가 틀린 성경을 사용하면서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성경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하계를 만드시고 한 은하계에 수억 개의 별을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 80만 단어로 기록된 성경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른 성경이 있을 수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믿음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앞선 것으로 여겨지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셔서 섭리로 보존하신 성경이 없다고 가르친다면 어떻게 성경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고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지 못하신다면 왜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훼손시킬 수 있겠습니까? 변개된 성경은 마귀가 손을 댄 또 하나의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과 마귀가 변개한 가짜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진짜와 거의 같은 가짜 성경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비교만 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단 한 글자라도 결코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변개된 성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8구절을 없음이라고 표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상이 아닙니다. 이런 성경을 하나님께서 쓰셨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개혁성경, 개혁개정판, 공동번역,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이런 성경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없애버린 변개된 성서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들 성서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과 비교해 볼 때 신약에서만 약 2200 단어 이상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런 성서들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개된 성서와는 달리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없음이라는 구절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있을 자리에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단어 하나도 바꾸거나 대체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삭제되거나 더해지거나 대체돼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은 오직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만 보존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서의 내용과 비교해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진리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들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변개된 성서들에는 지식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개된 성서는 성경을 상고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없애버렸습니다.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 구절은 성경 31,102구절 가운데 성경을 공부하라는 명령이 기록된 유일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하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변개된 성서들은 하나같이 이런 구절들을 훼손시켰습니다. 여러분, 바른 성경이 필요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관심이 없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보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보존하신 성경인지 아니면 삭제되고 변개된 성서인지 정도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음식을 자녀에게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변개된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온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없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을 섭리로 보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계가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 사람들에게 그들이 쓰는 언어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구원받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았는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한글을 쓰는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뿐입니다.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바른 성경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확인해보고 바른 성경을 여러분이 아는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삭제되고 첨가되고 대체된 성서는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는 온전히 보존된 성경이 없다는 학자들이나 목사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거짓말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감으로 주신 성경을 섭리로 보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글로 번역된 가장 정확하고 가장 권위 있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있음에도 완고하게 변개된 성서를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꼭 비교해 보시고 바른 성경을 찾아 공부하셔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였습니다.